열 재앙의 시작,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열 재앙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의 명령을 수행할 때 매우 침착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7장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자신은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우 끈질기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바로가 완강히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고 핍박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에 모세는 또 위축이 되어 가지고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바로 7장 6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렇게 변했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뭐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너에게 아론을 내가 대언자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 능력을 행하고 큰 심판을 내려서 결국에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구체적인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고 거절한다고 될 것이 아니구나. 또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했지만 바로가 저항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바로가 모세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지. 지금 바로와 대결을 벌여야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사불란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또 거절한다고 하나님 또 못하겠습니다. 해야지. 또 해요. 또 두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또 바로가 거절해요. 하나님 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확실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침착하고 절제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위에의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위에의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도록 모세는 결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분명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늘 이랬다 저랬다 하고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취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늦은 나이지만 80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확신이 된 이후에는 믿음과 확신과 순종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계속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모세를 돕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론의 이 협력이 모세의 사역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입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순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80세와 83세인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전에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애굽 요술사들이 그들의 요술로 모세가 했던 행동을 따라한 겁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사행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행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모세와 아론이 행한 기적이 별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면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바로가 이렇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세와 아론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처럼 마음이 안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갈 거냐, 불신앙의 길로 갈 거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잘 될 거냐, 바로처럼 된다는 겁니다. 자,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행했을 때 바로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행하시려고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강물입니다. 이집트는 대부분의 땅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그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옥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식량이 나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풍요의 신으로 떠받들었어요. 우리에게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는 나일강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나일강을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던 나일강에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게 하라.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앞에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앞에서는 바로가 모세를 거절하고 오히려 더 완악하여져서 백성들을 억압하니까 모세가 기가 죽어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10가지 재앙을 시작할 즈음에는 모세가 전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그대로 행동합니다. 뒤로 밀려나거나 위축되거나 또 자신감이 결여된 그런 모습을 전혀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를 보면 뭔가 자신이 의지할 만하고 아직 자신에게는 저들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아도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게 되면 거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내 힘으로 컨트롤할 만하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도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쉽게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닌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 떨어지고 모세는 계속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을 할 때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잘 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가 벽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순종하다가 순종을 중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로처럼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결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항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 깨닫는 저희들,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